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이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른 제자들을 보내고 따로 혼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왕을 원합니다. 배불리 먹게 해주는 왕.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잘되고 풍성하고 배불리 먹고 부유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또 영생을 위해서 오신 진정한 평안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또 부유하고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평안이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텐데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있고 또 평강이 있고 또 복된 모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배부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또 평안을 누리며 또 영생을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밤에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심해서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정말 막 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밤 사경이라고 이제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밤 사경은 새벽 한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밤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서 밤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네 부분으로 나누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이제 동이 트기 전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폭풍, 그 바람에 이제 막 이제 힘들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십시오 라고 해서 물 위를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가다가 그 물을 보면서, 바람을 보고 물을 보면서 무서워서 이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꾸짖습니다.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의심했을까요? 이때 이제 원어가, 의심하다라는 원어가 에스타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디스다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중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 걸치는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원래 원어는 디스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 뜻은 두 줄을 잡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양다리 걸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둘 사이에서 이제 좌지우지 이렇게 둘 사이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했느냐, 이제 이런 뜻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바람을 보다 보면 빠져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보는 거죠. 이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참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중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또 세상에서도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두 줄을 잡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 작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좋으려면, 믿음이 크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바람도 이기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뛰어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산이 어쩔 수 없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약에 바람이 보이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두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한쪽을 우리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베드로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폭풍우도 이기고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두 가지를 함께 저울질하고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먹고 마시고 어떤 그런 육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 바라보다가도 세상 것에 눈을 돌리다가 물에 빠져가는 그런 믿음이 작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믿음 크다 칭찬받고 그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어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의지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 얼른 보내신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인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국한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믿음의 모습을 또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져들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작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폭풍과 몰려올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무리를 걸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세속적인 것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풍파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